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셨던 것을 봅니다. 12제자를 삼으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귀한 준비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많이 하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여러 명 가운데서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서 있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36절에 세례 요한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됐다고 37절에 얘기합니다. 3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37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이거죠.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저분이다. 내 삶의 목표가 저분이다. 나의 인생과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 내가 먹는 거, 내가 사는 거, 내가 죽는 거,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우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지금 하고 있다. 내 삶의 의미가 바로 저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따라왔던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제자면은 내 제자가 더 많은 것을 원하겠죠. 내 제자가 내가 10명이면은 20명이 더 좋고 20명이면은 30명이 더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좋고 300만 원이 좋고 점점점 나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죠. 자기의 파워를 얘기하려고 하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 뒤에 예전에 어느 제가 기도원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이름은 되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여러분들 다 아는 분입니다. 누구라도 그 큰 유명한 기도원에 갔는데 제가 이제 메인 강사는 아니었고 다른 강사로 갔었습니다. 근데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강사인데 왜 그런가 기분 상했죠. 좀 보니까 그 이제 기도원이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담임 오시기 때문에 모든 차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입구에서. 그래서 이게 웬 은행가 그래서 아무튼 섰죠. 그 목사님 오시면서 뒤에 한 20-30명이 따라오시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구두를 반짝반짝 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막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전 대통령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되는 교회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내 자신이 순간 초라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 파워를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다고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는 보통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메뚜기를 먹어야 됐고, 지금은 메뚜기가 좋은 음식, 웰빙 음식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없어 먹는 거겠죠. 석청을 먹고, 정말 불편한 곳에 살았잖아요. 광야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 가고, 어디 이렇게 이렇게 잔디가 있고, 나무가 푸르르고, 이렇게 힐링하는 그런 장소에 광야가 아니고, 이건 사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태양빛이 비치죠. 피할 것도 별로 없죠. 그런 거죠. 집도 안 편하죠. 화장실도 안 편하죠. 모든 게 불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죠.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서 굉장히 애틋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제자들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어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저를 따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걸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제가 설교하는 걸 보고 저를 보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그 어느 설교를 정말 유창하게 너무나 잘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 목사님 가면은 난 교회 떠날 거야 이러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여기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이 위대해지는 것, 돈 벌어서 잘 살아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래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만 시정이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제자가 빠져나가거나 내 어떤 회원에서 누가 빠져나가면은 답답하죠. 안타깝고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곁을 떠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좀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곁을 영원히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그런 삶을 살면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37절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38절,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봤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대답을 하죠. 그 물음에 라비여 어디 계십니까? 네,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디에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라비는 아직은 이가 예수님을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거죠.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 제자가 되길 원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당신이 선생님이 사는 곳에 우리가 좀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가 10시쯤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4시쯤 됩니다. 오후 4시쯤에 제자 둘이 예수님의 집에 갔던 거죠. 어떤 집이었을까요? 성경에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다른 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얘기하시고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소박하게 사시고 얼마나 누추하게 사셨는지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뭐 예수님보다 다 지금 잘 살지 않습니까? 추우면 보일러 떼고 더우면 에어컨 틀고 다 예수님보다는 기본적으로 다 잘 살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 살았던 소박한 곳에 살았던 거죠. 4시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또 상상해보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 안드레를 만났을 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 궁금하시면 천국 가면 되겠죠. 아마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4시부터 만났으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곧 저녁 시간이니까 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아마 저녁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충분히 추측하기에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굉장한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4시에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밥을 먹고 아마 새벽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안드레는 나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누구를 전도하느냐?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니까 베드로는 안드레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제자가 되어서 결국에 그가 수제자가 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주택,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드레와 제자가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했겠죠. 몇 시간 동안 얘기할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서 안드레의 결론이 맞구나. 먼저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증거하고자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적어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친구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여러분과 함께 서너 시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은 몇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얘기도 허전해요. 도대체 뭔 얘기를 한 건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화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말 잘못하면 이제 뭐 성차별 되니까 여자분들에게 전화한다 그러더니 한 2시간 얘기하고 한참 얘기한 다음에 끊을 때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다 2시간 얘기했는데도 다 얘기 못한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자. 만나서 얘기해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전화할게. 그런 거죠. 여러분 2시간, 3시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가슴이 예수님으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마 예수님과 안드레 대화는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얼마나 은혜가 넘쳤겠어요. 부흥회 하지 않았겠어요. 부흥회. 예수님 한 분과 제자 둘 놓고 부흥회. 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영국 유학하러 갔을 때 영국에서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께 이제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한 학기 정도. 근데 존 스타우트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빌레그레암 목사님 있다고 한다면 유럽에는 존 스타우트 목사님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분이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도 소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초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가정의 아이들하고 다른 분들하고 이 교수님 이제 존 스타우트 목사님 집에 가게 됐답니다. 가면서 기대를 많이 했대요. 맛있는 거 얼마나 주실까 뭐 그렇게. 근데 갔는데 놀랍게 저녁을 차려오시는데 햄버거를 하나 갖고 오시더래요. 그것도 만든 것도 아니고 가게에 사갖고 온 것 같은 거. 지금은 모르겠어요. 뭐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햄버거 사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햄버거 사갖고 오시고 주스를 한 잔 갖고 오는데 주스도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무슨 비싼 주스가 아니라 그냥 가로 타는 주스를 갖다 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맑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실망을 했답니다.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힘들게 와서 공부하는데 좀 외국인이니까 그 당시 후진국이었으니까 와서 좀 고기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막 너무 간단하게 주니까 처음엔 너무 마음이 좀 상했었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그 햄버거 하나를 넣고 그 주스 한 잔을 넣고 몇 시간 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러면서 뭐 더 드시겠냐고 그래서 햄버거 이제 뭐 더 먹겠냐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존 스타우트 목사님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니까 한국이라는 그 당시에 벌써 몇십 년 전이니까 한국이라고 하니 작은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하겠다고 온 그런 유학으로 온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 시간이 소중하니까 먹는 것으로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 작은 시간이라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당신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당당하게 집을 오픈하시겠습니까? 네, 오세요.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방을 보고 내 거실을 보고 내 신발장을 보면 당신이 알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와서 봐라.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다음에 안드레는 제자가 된 거죠. 어떤 제자가 됐습니까? 순교하는 제자. 죽는 제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행동과 우리 언어와 우리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갔던 그런 귀한 아주 우리가 따라서는 훌륭한 분들이었죠. 40절에 다시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하러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전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배하고 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나고 예수 찬양하고 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드레는 그런 면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형 베드로에게 전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떤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려올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냥 함부로 행동했다고 한다면, 안드레가 그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간마다 예수님 묵상하고 시간마다 하나님 묵상해야 되는데 늘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메시아를 찾고자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삶을 그가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그 동생인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라는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만나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 만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드레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으로, 우리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는 더 수제자가 됐습니다.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어떤 수제자 아니면 수제자가 아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이렇게 적절하지 않지만은 베드로를 흔히 볼 때 베드로는 그래도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다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는 먼저 안드레가 믿었고, 그죠? 전도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였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더 큰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안드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드레는 그것을 보고 그냥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전도해 왔으면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 왔는데 그 사람이 막 갑자기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그러면요 기뻐야 되는데, 참 사람이 이상한 게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하면은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내가 데려왔는데 나보다 더 앞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본인이 부족함을 알았고 본인이 연약함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서 베드로가 크게 되는 것을 보고 그건 기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는 신앙이 깊지 않다, 난 연약하다,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기도하고 나가시면서 그냥 그 상태로 믿음을 조금씩 키워나가시면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전도하면 됩니다. 나는 헌금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건 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도하시면 돼요. 부자를 전도해서 그 부자가 자기 전 재산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더 많이 헌금한다 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음도 성장하고 그 사람을 전도한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며 나갈 때 나보다 누군가가 잘 나간다고 했을 때, 나보다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을 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더 많이 위하여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전도된 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순교자의 길을 가는 길 동안에 안드레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아버지나 조상들이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 가정이 다 어떤 목사님 가정 보면은 형제가 다 목사님의 가정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목사님, 선교사 이런 분들의 가정이 있죠. 그런 분들 가정 보면은 되게 부럽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가족도 또한 구원하는, 가족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또 큰 일들이 있겠죠.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게 돼 있겠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42절에 안드레가 예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넌 이제 게바다. 베드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딱 선포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요한의 아들 시몬의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잠재력을 본 거죠. 우리는 눈이 있으니까 겉모습만 봐요. 겉모습만 보고 일을 잘할 것 같다, 겉모습만 보고 능력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어떤 것을 보시냐,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이제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이제 반석,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넌 정말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내 제자가 되기만 하면,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기고 나를 전적으로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너의 세계관이 바뀌게 해줄 것이고 너의 인생관이 바뀌게 해줄 것이고 너의 가치관이 바뀌게 해주실 것이고 네가 가는 발걸음을 내가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삶을 살 것이고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바로 42절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이죠.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또 새벽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계란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계란은 후라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란을 보면서 농부들은 뭘 생각합니까? 병아리 생각하죠. 계란을 보면서 병아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란을 21일 동안 잘 적당 온도에 놔두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우리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계란을 21일 동안 가만 놔두면 그것이 부활해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선택이 어지갖고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미래를 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미래를 보시고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런 일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재력을 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잠재력.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는 결정하지도 잘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파워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비전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비전이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내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작아서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삶에 온전히 헌신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은 승리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병거가 있고 아무리 많은 백성과 군사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으면 그들은 백전백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믿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잘 돼요. 이거 큰 위험입니다. 굉장한 위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우리는 총회하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뭐 하고 막 뭐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 했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부서가 잘 돼. 그거 복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나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이 잘 됐으면은 그건 다른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함께 그 일을 잘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것을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한 나에게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한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해봤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됐어. 괜찮아. 그냥 다 잘 될 거야. 무서운 유혹입니다. 무서운 유혹이에요. 제가 설교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설교하고 나서 밖에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한 거죠. 나 기도하지도 못했고, 그죠? 열심히 주님께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부흥회 가서 제가 한두 시간 뭐 부흥회하면은 글쎄요, 못하겠습니까? 제가 얼마든지 하죠. 화려한 미사여고 구사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지식 다 구사하면서 다 얘기할 수 있죠. 뭐 지금 당장 누가 어디 와가지고 한두 시간 부흥해달라 그래도 전 준비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오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준비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42절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만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눈이 변하고 보는 것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 사회관, 교육관, 이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하게 되고 우리 시선과 모든 것이 예수님께 맞춰지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지금 이 순간,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11시 57분인데 지금 11시 57분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꿔나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주